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이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누구냐면 가이사랴의 가이사랴에 그 로마의 총독부가 있어요. 총독부가 있고 로마 군대가 파견되어 있는데 거기에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보통 백부장하고 틀려요. 이 백부장은 귀족입니다. 귀족 출신의 이제 그 자제들이 여기 백부장으로 와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부가 있고 그래서 이 백부장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고넬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함과 그리고 의인이었어요. 의인. 그리고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교를 받아들인 거지.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회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망이 높았다.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너의 그동안의 구제와 너의 그동안의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그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게 되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이제 모셔가는 거지. 모셔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게 되면서 이 고넬료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말씀 전하는데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고넬료와 그리고 고넬료의 친구들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됐어요. 방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야, 그래서 우리 유대인만 이렇게 저기 유대인만 성령을 받고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야.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이렇게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이 아브라함의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모든 권속들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이제 사회, 이방인의 나라, 이방인의 국가, 그리고 모든 인종, 자, 지역 이걸 다 뛰어넘어서 본격적으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 베드로 역할은 이제 끝났어요. 바울이 등장해. 이제 11장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 그때 사울이라고 그랬죠. 사울. 이 바울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저기 9장에서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 그 장면이 이제 11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방 사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루따의 중풍병 걸린 애니아를 고쳤죠. 그리고 요바로 가서 이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었는데 가이사랴, 저 북쪽에 이게 50km 돼요. 50km. 50km 정도 되는데 북쪽에 가이사랴에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가게 되죠.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이 세밀하게 요바에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걸 다 알려줘요. 어디 위치, 바닷가, 누구네 집, 그 뭐하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정확하게 알려주셔갖고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되죠. 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빛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빛이 그냥 환하게 빛나면서 그 앞에 쓰러지게 됩니다. 자, 이탈리아 출신의 귀족의 자제들로 이렇게 총독부에 파견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귀족들의 자제, 귀족들의 자제, 엘리트 지휘관들이지. 보통 백부장하고 틀려요. 엘리트 지휘관이었어요. 자, 그래서 로마 명문가의 후예들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 이 사람이 고넬료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방전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을 준비해놨지. 고넬료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에게 임하신 성령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함으로써 유대인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똑같이 성령이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뤄놓으신 구원이 모든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짐으로. 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장면을 친히 베드로가 목격했지. 목격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의 이방전도. 자,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의 환상을 보게 되죠. 자, 1절부터 읽어주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네, 요바로 보내니라. 참 신기하죠. 네,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 가이사랴의 이 고넬료 백부장이었는데, 자, 이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하인이든지 자기 집안 식구들인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서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구제. 그러니까 참 선한 사람이지.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교를 입문한 거죠. 유대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소문 들었지. 이 사람도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아직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지. 믿음은 아직 없었어. 자, 근데 이 사람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택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제9시면은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면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침 9시하고 오후 3시. 환상 중에 보게 된 거. 환상 중에 환상 갑자기 이제 탁 열리게 되는 거지. 또 영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가리켜 천사가 나타났어. 고넬료야 부르니까 깜짝 놀랐지. 저도 뭐 천사를 만나보지 못했는데 천사가 옆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자, 두려워 너무나 놀랬지. 빛이 막 팍 나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주여, 놀래갖고 얼떨결에 주님이라고 불렀어. 주여, 로드.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면서 사람을 요바로 보내라. 거기 베드로라고 이름하는, 본명은 시몬이지. 시몬. 정확하게 가르쳐줘. 이름도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다는 거야. 베드로. 원래 본명은 시몬이죠. 베드로가 시몬이고, 이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고 이름 바꿔줬잖아요. 베드로 반석. 자, 그 사람이 어디 있냐면 직업이 무두장인, 그 사람 이름도 시몬이야.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요빠 해변가로 가서 무두장이를 찾아야지. 무두장이를 찾고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야. 시몬 무두장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다 알지. 이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죠. 자, 천사는 떠나가고, 그래서 고넬료가 하인 2명과 경건한 자기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해갖고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아까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한 50km가 됩니다. 50km. 하루 종일 걸어가야 돼요. 저도 군대에서 행군했는데 50km 행군하면 9시간, 제 기억에 9시간 걸렸어요. 군인들 걸음으로 9시간. 자,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되겠죠? 자,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막, 야, 너무나 놀라요. 자,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주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에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예, 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로 이렇게 오고 있었죠. 거의 다 와갈 때쯤,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쯤, 그때 마침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그 시간이 제6시면 정오예요. 12시쯤 됐는데 마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배가 고팠어요. 배가. 시장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먹는 걸 준비하고 있었지. 먹는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요바의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잖아요. 먹는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기도하면서 배가 고팠는데 순간 황홀경에 들어간 거. 황홀경. 순간 이 황홀하다는 게 황홀경인데요.
요게 비몽사몽이야. 비몽사몽이라 그래. 비몽사몽. 비몽사몽. 마치 잠을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몽롱하면서 환상적인 어떤 약간 이제 몽롱한 그런 상태로 이 상태로 샥 들어간 거야. 그 상태로 샥 들어갔어. 황홀한 중에 싹 들어가면서 순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며 이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 하늘이 쫙 열리면서 위에서부터 뭐가 쫙 내려오는데 그릇이 내렸어. 그릇 하나가 큰 게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아. 보자기 같이 이렇게 보자기 같이 큰 보자기 같이 이렇게 쫙 이렇게 생긴 게 내 귀퉁이에 이렇게 내 귀퉁이에 이렇게 뭐 이렇게 달려갖고 이렇게 달려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각종 4발 달린 짐승이 들어있지. 4발 달린 짐승이 들어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돼지. 돼지도 들어있고 뭐 그냥 막 뭐 뱀 같은 것도 막 이런 거 들어있고 막 기는 것도 들어있었잖아요. 기는 것도 들어있고 공중에 나는 막 새들도 막 이렇게 새를 어떻게 그래야 되나 새들도 그림 잘 그리시네. 새들도 막 들어있고 막 이런 게 막 별의별 짐승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야. 잡아먹어라.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이런 율법이 있어요. 율법에 보면은 이제 먹어야 될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딱 구별돼 있어요. 구분돼 있어. 구별돼 있어.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다 선하게 창조했잖아요.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짐승에 있어서 먹어야 될 짐승과 그래서 이 짐승을 구별한 거예요. 어떻게 구별했냐면 정결한 짐승과 그다음에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이 구별해냈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나 레위기에 읽어보면 나와요. 레위기에 읽어보면.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4발 달린 짐승 중에 굽이 있어야 돼. 굽이 있는데 굽이 갈라져 있어. 굽이 갈라져 있고 그다음에 색임질을 해야 돼. 색임질. 이거는 정결한 짐승이야. 이건 먹어도 돼.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이 있어? 이게 뜻이 굽이 있다는 것은 발이 이 땅에 바로 닿지 않는 거예요. 땅은 세상을 이렇게 이 세상 세속에 어렵다. 이 땅에 바로 닿지 않는 거야. 그래서 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굽이 이렇게 그쵸. 있고서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요. 여기 안에가 갈라졌어. 이렇게 말이나 소나는 거 봐봐요. 유튜브에 말고 알아요. 그 갈아주는 장면 나와요. 그 그거 하는 사람이 막 낙 같은 걸로 막 삭삭삭 깎으면서 그러면 안에가 갈라져 있어.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이야. 구별. 뜻이 있어요. 구별이라는 뜻.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야.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 발이 바로 땅에 닿질 않아. 이 부정한 이 타락한 세상에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질을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책임질. 마음으로 묵상하고 지혜를 가르쳐.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지혜. 요런 짐승은 먹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물고기도 비늘이 있어야 돼. 비늘이 없는 건 먹으면 안 돼. 비늘이 있는 거. 비늘도 몸에 이 비늘이 덮여 있어갖고 물속에 물과 바로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거룩함을 뜻해. 거룩함.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굽이 있는데 갈라져 있지 않는 애들. 돼지 같은 애들. 돼지 안 갈라져 있어요? 돼지는 갈라져 있는데 책임질을 안 해. 아, 책임질을 안 해. 그러면 이거는 부정한 거야. 그 다음에 낙타. 책임질을 하는데 낙타도 그게 안 돼 있어. 굽이 안 갈라져 있어. 낙타는 또. 토끼도 뭐 이렇게 책임질 하잖아요. 토끼. 근데 굽 없잖아요. 그게 없구나.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뱀. 기어다니는 뱀. 땅에서 기어다니는 뱀. 이런 것들은
땅에 부정한 흙을 먹고 살아. 그래서 이거 사악해. 이거 먹으면 안 돼. 사악하다. 그 다음에 곤충 중에서도 팔딱팔딱 뛰는 애들은 먹어도 돼. 땅에 하나님, 닿기 전에 팍팍 주님, 뛰어. 팍팍 뛰어. 메뚜기 이런 거 먹어도 돼. 주님. 메뚜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메뚜기. 그 다음에 새들 중에서는 시체 먹는 애들 안 돼. 시체 먹는 애들 막 독수리라든지 역시, 독수리 막 이런 거 시체 뜯어 먹잖아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눴다. 그거 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찌 이런 거를 먹으라고, 이런 거 못 먹습니다라고 말하니까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이 환상이 나타나면서 뭐라 그래,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어찌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자, 이런 부정한 짐승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게 상징하는 바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 이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이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제 임하였다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였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3번이나 똑같은 장면을 보고 이게 이제 그 그릇은 하늘로 올려져 갖고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한 거지.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문 밖에서 저기 여기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걸 밖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말하는 거야.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2사람이 너를 지금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면서 탁 성령이 알려주는 거야. 성령이 어떻게 따랐어요? 말씀에 따랐죠. 말씀. 성령이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씀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거야. 2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따라갈 거예요. 납치범이거나 무슨 테러범이면 어떻게 그렇죠? 복음 전한다고 죽이려고 왔을 수도 있는데, 근데 성령이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과 그리고 신명기 14장 이런 데를 읽어보면 이제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야기가 나와요.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가리킨다는 거.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은 구원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간다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 구별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만민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선언하는 거야. 선언. 지금 그 환상이.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2사람을 따라서 갑니다. 고넬료 집을 향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예, 거기까지. 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 이제 내려갔죠. 자, 그래서 내려가서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래서 백부장이 이렇게 보내서 왔다고 쭉 얘기했죠.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거룩한 천사의 하나님이 보낸 거죠.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신 구원을 위해서 세밀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야, 얼마나 세밀해. 이렇게 세밀한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이렇게 왔고, 당신을 청해서 말을 들으려 합니다. 당신의 말, 복음전도죠. 복음전도.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일찍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가는데 요바에 이제 어떤 형제들도 같이 따라갔어요. 베드로만 간 게 아니고 어떤 형제들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자, 유대인들이겠죠. 같이 따라가서 그 다음날 가이사랴에 도착해갖고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가는 거죠.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을 다 데리고 왔어. 가족과 친척들. 그다음에 가까운 친구들도 다 모아갖고 온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고넬료고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막 갑자기 그냥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려 막 절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너무너무 반갑고 좋아가지고, 야, 이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제일 큰 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막 절을 한 거 그랬더니 막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야. 왜 그래? 나도 그냥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교제를 못하게 금하게 돼 있어.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위법인 거죠. 이 고넬료도 이제 유대교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 알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죠. 안 그랬으면 베드로가 오지 않았지. 하나님이 지시하셨어. 깨우쳐 주셨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고 그랬죠. 깨끗하게 했어.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하게 했다고 선언했잖아요. 선언.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면.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그전에는 이방인들의 구원 없다가 멸시했잖아요. 멸시하고 피했죠. 상종하지 않았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노라. 그래. 무슨 일로 나를 불렀어? 무슨 일로 나를 불렀어? 베드로도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나를 불렀나? 청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가 이야기를 합니다. 30절부터 읽어주세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 주님에 관한 모든 것 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세가 아주 잘 되어 있죠. 자세. 이게 바로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예요. 말씀 듣는 자세. 아까 막 베드로한테 막 절까지 하잖아요. 그 자세. 그 사람이 베드로보다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귀족인데 로마의 대제국의 귀족 출신에 지금 백부장으로서 지금 여기 총독부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출세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한테 절을 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자세가.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좀 말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단히 중요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34절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내시되 살리사.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그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모든 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죠.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각 나라 사람 중에 중요합니다. 각 나라 중에 이방인이죠. 모든 이방 나라 중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누구든 다 받으신다. 받으신다는 말은 이제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뜻이죠. 구원하신다. 야, 이걸 깨달은 거야. 이거를 지금 야, 이 이방인인 이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나를 보내신 거 보니까 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네. 그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6절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유의 주,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그래요. 만유의 주 예수라고 그러죠. 만유의 주는 하나님을 만유의 주인데 예수님한테 붙였어요. 만유의 주를. 만유의 주는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지금 전하셨다. 화평을 강조하죠. 화평. 이 화평은 누구랑 화평이에요? 화평을 다른 말로 화목이라고 하죠. 화목.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랑? 죄인들이지. 이 죄인들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와 이 죄인들과 화평하는 거, 화평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다 무너지는 거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새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온 유대에 복음을 전파하셨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죠.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나사렛 예수에게 부으셨지. 기름 붓듯. 요 기름 붓듯이라는 단어가 나기. 어노인트예요, 어노인트. 어노인트라고 합니다. 어노인트. 기름 붓듯, 기름을 쫙 부었듯. 자,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이제 부어졌죠. 성령이 부어주셨고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셨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이제 증인이 된 우리가 베드로가 증인인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셨지. 예수님이 막 나타나셔갖고 누구한테 보여요? 사도들한테 보여줬잖아요.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택하신 증인, 그 사도들이지. 베드로를 포함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함께 음식도 먹었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그러셨죠. 전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누가 재판장이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누굴 세우신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면서 또 뭐가 돼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면서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재판장.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면서 심판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심판하셔. 예수님이 재판장이에요. 예수님 앞에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심판. 자, 이것을 이제 정하사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알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쫙 전하니까 순간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을 쫙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쫙 몰입해서 듣고 있는데 성령이 쫙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 말씀 듣는 사람한테 쫙 내려오게 된 거지. 엄청난 성령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걸 누가 봤어요? 베드로와, 그리고 아까 요바에서 같이 온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여러 명 같이 따라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들이 본 거야. 야,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부어졌어요? 성령이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놀란 거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시네. 성령.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세.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이방인에게 부어진 거니 놀라운 거 이거는. 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졌어. 이 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인종과 국가와 민족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45절부터 읽어주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불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 야, 그래서 놀란 거죠.
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 성령이 부어주시게 되면 방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성령이 쫙 부어주셔. 성령이 이렇게 쫙 부어지게 되면 방언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방언은 뭐냐면 각 나라의 언어입니다. 언어. 내가 모르는 언어. 각 나라와 부족의 언어가 무진장 많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내 입을 사용하셔서, 내 입과 혀를 사용하셔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는 게 그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이제 영의 언어가 됩니다. 영의 언어는 영으로 기도하는 게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몰라. 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무슨 뜻인지 그 뜻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방언이 임하게 됨으로써, 왜냐하면 제자들도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이 임했잖아요. 방언이 임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방언을 통해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 하나님 높임을. 그 내용이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방언을 말했는데 하나님 높임을 들었습니다라.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 일부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야, 구원이 이제 확실하게 임한 거지. 구원이 확실하게 임하였어. 구원의 확증이 뭡니까? 구원의 확증이 성령 부어주심이에요. 성령 부어주심, 성령 세례라고 하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 확증이 구원의 확증. 그러니까 당연히 물 세례를 베풀어야지. 물 세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 걸 누가 금하겠느냐? 금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거는 확실한 거야. 확실해. 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해서 며칠 더 머물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갖고 이제 11장에서부터는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 놀라게 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 놀라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한 이방 전도에 대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이 오늘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야.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방인이었는데, 저 멀리 동쪽 끝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돼 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도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하러 가야지.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 무엇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써 늘 기도해야 돼. 기도 못 받기를, 이 성령의 충만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일 또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